세 번째, 우리 바울 1차 전도 여행 세 번째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선지자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바울이 제 1차 전도 여행을 거리로만 따져보면 어느 정도라고요? 약 2000km 정도가 되는 엄청난 여정이었는데요. 1차 전도 여행 중에 각 선교지에서 생겼던 일은 지도를 보시면서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구브로 섬에서 안디옥에서 출발하여 가운데에 있는 구브로 섬 바보에서는 거짓 선지자 바예수를 소경이 되게 하고 또 처음으로 로마 총독이 복음으로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섬 바다를 건너 버가에 도착해서는 함께했던 마가 요한이 어떤 이유로 있어인지 그만 1차 선교 여행을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세 번째 거슬러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비시디아 안디옥. 여기부터 본격적인 산맥, 험한 산지가 시작이 되는데요.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는 일부 유대인들의 시기로 말미암아 본격적으로 바나바와 바울이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고니온으로 올라갑니다. 이방인과 유대인과 관리들이 이 바울과 바나바를 돌로 쳐 죽이려고 달려들게 되고, 그리고 루스드라에서는 안전뱅이가 처음으로 그의 구원받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침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유대인들 선동이 일어나고 또 바울을 돌로 치고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던짐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더베까지 내려왔습니다. 더베에서는 성 안까지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슬로 올라오면서 이고니온과 안디옥에서 제자들을 격려하고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장로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비시디아 지역과 버가 이탈리아에서 말씀을 전하고 처음 출발했던 그 안디옥에 도착해서 1차 전도 여행의 보고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은 선지자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라 제목으로 27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 텐데, 첫 번째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대지가 뭐냐면 죽음의 청탁입니다. 왜요? 선지자의 말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믿는 믿음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굉장히 단순한 복음입니다.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우리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인데요. 여러분과 저 그리고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그 구원을 계획하셨고 아담과 하와 그 선악과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라는 성품에 위배되지 않으면서도 이 세상을 구원할 유일한 방법,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그렇게 계획하시고 인류의 역사를 주관해 오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정해져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더불어 함께 등장하는 조여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빌라도, 가룟 유다, 제사장, 여러 유대인 지도자들. 안타깝게도 이들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함으로써 결코 씻을 수 없는 죄를 저지르게 되었죠. 자, 그렇다면 이들은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 위해서 안달이었을까요?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했었을까요? 여기에 대한 답변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의 설교, 그리고 바울의 그 설교 내용에 등장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본문의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가 뭐라고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즉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시, 그 무지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앞서 13장 15절에서도 언급되어 있듯이 그들은 예배 때마다, 모든 예배 때마다 선지서를 읽어왔었지만 그 말씀의 뜻을 바르게 이해하지를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로 구세주로 이해하지도 못했고 받아들이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의 이 같은 바울의 설교, 바울의 말씀은 그러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유대인 지도자들이 얼마나 무지한지를 강조하면서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한 그 책임이 바로 그들에게 있다는 것을 밝히고자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28절 그 다음의 말씀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뭐라고요? 이 28절의 표현대로라고 한다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뭐라고요? 뭐 해달라고요? 죽여달라고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청탁하고 있는 거예요. 뭐에 대한 청탁이죠? 죽음에 대한 청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라고 했습니까? 앞절 27절에 뭐라고 했죠? 선지자들의 말을 뭐라고요? 알지 못해서. 말씀에 대한 무지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모르면 우리도 얼마든 예수님을 죽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세상은 예수님을 날마다 죽이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를 보십시오.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비판적인지 모릅니다. 국회에서는 또 슬그머니 차별금지법을 발의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럼 세상이 왜 그리 교회와 반대하고 교회를 반대하고 비판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교회와 목회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못해서 그런 것이겠죠. 그러나 그게 근본적인 답일까요? 아닙니다. 세상의 교회를 비판하고 부정적으로 보는 본질적인 이유는 뭘까요? 말씀에 대한 무지 때문인 거죠. 예수를 믿지 않아도 종교적으로 철학적으로 성경을 보고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또 명소로 성경을 보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말씀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안타깝지만 성경은 우리 인간에 대한 기대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은 우리 인간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인간은 본질적으로 죄인입니다. 그 죄인들이 모인 교회 역시도 그렇게 완전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교회도 소망이 없는 것입니까? 교회가 소망이 없나요? 아니죠. 교회가 소망이 되어야 하죠. 교회는 등대가 되어야 합니다. 죄인들이 모여서 불완전한 공동체를 만든 건 사실이지만 하나님이 이 교회를 향한 소망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왜일까요? 저나 여러분들이 참 못난 죄인이지만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쌍둥이 자매 또는 내 자녀 한 20년 만에 만났을 때 딱 알아보는 경우가 있어요. 뭘 보면 알아봐요? 눈썹이 똑같이 생겼어요. 귀가 똑같이 생겼어요. 음성이 똑같아요. 닮은 거죠. 맞습니다. 이곳에 모인 우리들은 각자의 삶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소망의 처소로 보십니다. 세상은 성경의 여러 가르침을 모릅니다.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지에 대한 인간론, 교회는 어떤 곳인지에 대한 교회론, 죄인된 우리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에 대한 구원론, 예수님은 누구시지에 대한 기독론. 세상이 만일 이러한 성경적 진리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된다면, 그리고 복음의 핵심을 바로 이해하게 되고 믿게 된다면 결코 교회를 비판하지 않을 것이고, 그 비판 가운데 예수님을 죽이는 일은 다시는 없을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지금도 세상이 우리가 예수님을 죽이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역사적으로 보면 말씀에 대한 무지와 오해는 언제나 교회와 그 공동체를 타락시켜 왔습니다. 중세 1500년, 1600년대의 중세, 특히 가톨릭의 부패가 왜 극심했습니까? 이 역시 말씀에 대한 무지와 오해 때문이었는데요. 특히 중세교회를 개혁했던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가 독일의 핀덴베르크 성당 앞에 95개조의 조항을, 반박문을 내걸었을 때에 그 95개조 그 반박문의 하나인 제27조의 내용이 면죄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27조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가톨릭이 면죄부를 산 돈, 그 돈이 헌금 객작에 찰랑하고 소리내며 떨어질 때 연옥에 있던 영혼이 연옥 밖으로 뛰어나온다고 설교하는 것은 그 당시에는 너무나 흔했던 허황되고 거짓말이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면죄부 판매가 가능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당시에는 이런 성경에도 없는 연옥에 대한 교리, 심지어 교황의 죄 사명권과 같은 중세 가톨릭의 잘못된 성경 해석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말씀에 대한 오해와 무지가 결국 그 교회와 그 시대의 공동체를 타락시켜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성경을 잘 아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또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겠지요. 많이 알면 좋지 뭐. 하지만 좀 모르면 어때?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정말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전도를 해도 그렇고 믿는 자들 가운데도 교회를 비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3.1 클럽 200여 명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 아이들의 부모로부터 항의 전화를 제가 많이 받았어요. 놀라운 일이 뭐냐면 70, 80%가 자기도 교회 다닌대요. 자기도 예수 믿는데요. 하지만 목사님,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전도를 해도 그렇고 믿는 자들 가운데에도 여전히 교회를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아니, 인생이 불행한 분들, 뭔가 갑갑하고 답답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공동체가 부패하고 병들어 있을지도 모르죠. 그럼 왜 그런 일들이 생겨날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말씀을 올바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하죠. 왜 교회에서 바깥에 가서 성경 공부하지 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얼마든지 잘못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그러니까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생명의 역사가 아니라 죽음과 부패와 불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데요,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말씀을 늘 묵상하는 개인과 공동체는 뭐가 일어날까요? 날마다 회개가 일어납니다. 자기 성찰이 일어나는 거죠. 은혜를 받으면
말씀에 도전을 받으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감정의 변화 중에 첫 번째 하나가 바로 눈물입니다. 왜일까요? 회개가 나오니까요. 여러분, 말씀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말씀을 해석하고 깨닫게 되면 우리 삶은, 우리 성도의 삶은 반드시 윤택해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말씀을 펴십시오. 큐티도 시작하시고 성경 암송도 하시고 목장 예배도 참석하십시오. 그리고 주일 들었던 설교 말씀 다시 한번 또 들어보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몸부림치라는 이야기입니다. 에스라가 말씀 운동으로 영적 각성 운동을 시작했을 때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제일 먼저 일어났던 운동이 뭐냐면 회개와 부흥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1907년 평양 대부흥 역사가 일어날 때 말씀드렸죠? 무슨 운동부터 일어났습니까? 말씀 운동부터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변화와 부흥을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면, 다시 말해서 우리 생명이 살아나고 우리 자녀가, 우리 교회가 살아나기를 원하신다면 먼저 말씀을 펴십시오. 자녀에게 읽어주십시오. 아니, 내가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십시오. 사업을 하고 계십니까?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직장에 문제가 있습니까? 말씀 붙들고 묵상하십시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그렇게 말씀으로 사로잡힌 성도의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듣고자 모일 것인가, 반박하고 비방할 것인가, 좋은 땅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말씀의 씨앗이 뿌려진 곳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어떤 반응이 일어날까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런 형태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44절과 45절입니다. 44절, 45절 시작. 예, 똑같은 말씀의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그런데요, 한쪽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고자? 듣고자 했고. 45절, 또 다른 한쪽은 뭐 했습니까? 시기와 반박과 비방이 나왔죠. 자, 이런 반응은 바울 이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4절에서 15절 말씀을 보시면 씨에 대한 비유가 나오죠. 땅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씨가 떨어졌습니다. 어디에? 길가에, 바위 위에, 가시떨기에, 그리고 좋은 땅에 뿌려졌죠. 그런데 어찌 되었죠? 길가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새가, 아기가 그 씨를 먹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바위는요,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립니다. 가시떨기는요, 그 가시에 막혀서 자라지를 않는 거예요. 그럼 좋은 땅은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똑같이 뭐가 뿌렸어요? 씨앗이 뿌려졌어요. 똑같이 이 네 군데 땅 똑같은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그런데 뭐가 달라요? 결과가 달라요.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비시디의 안디옥에 있습니다. 산맥의 시작점이죠. 바울이 가 있는 곳이 지금 이방인이란 밭이든 또는 유대인이란 밭이든 동일하게 말씀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는 분명 좋은 땅이었고 또 하나는 길가나 바위나 가시떨기였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땅일까요? 듣고자 모인 땅입니까? 아니면 시기와 반박과 비방의 땅인가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44절, 45절은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할 문제를 제시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발송하실 때 말씀하셨던 하나의 유의점인데요.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15절에서 예수님께서 천국이 가까워왔다라고 말씀을 선포하신 이후에 병자를 고치라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전대에 금, 은, 동을 가지지 말고 배낭도 두벌 옷도 지팡이도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합당한 자의 집에 들어가고 그들에게 평안을 빌라라고 하시지만 만일이라도 그 집이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어떻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유대인과 같은 무리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항상 있습니다. 언제나 반대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항상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을 영접하지 않았던 자들이 존재했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떠나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3장에서도 너무나 흡사한 장면이 나옵니다. 50절과 51절 2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시내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동일하게 선포가 되지만 그들 가운데에는 핍박하는 무리가 언제나 존재해왔고 또 존재할 거라는 사실입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세상의 도전을 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무나 없습니다. 전도지를 나누어주면 고맙습니다 하고 전도지를 다 받을 거라고 여기는 사람도 분명히 없겠죠. 세상은 분명히 반대하고 핍박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에게, 성공적으로 전도 사역을 감당했다고 믿는 사람들에게 고춧가루는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일 수밖에 없죠.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전도자들이 가져야 될 자세가 무엇일까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요? 바울 일행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실천합니다. 어떻게 해요? 발의 티끌을 떨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51절을 보시면 발의 티끌을 떨어버리고 다음 사역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런데 끝절 52절은 뭐라고 했습니까? 제자들이 뭐 했다고요?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어요. 복음을 전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아요. 오히려 핍박과 거부가 주어집니다. 주님 말씀대로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떠나가는데 그래 난 실패했어. 나는 이 지역에서 잘못해서 아무도 내 말을 들어주지 않아. 아니요. 말씀대로 복음을 전하고 말씀대로 발에 먼지를 털어버렸고 그랬더니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추수꾼이 아니에요. 우리는 뿌리는 자죠. 우리는 말씀을 선포하는 자지 거두는 자들이 아닙니다. 238명의 어린이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114명이 영접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나온 숫자는 몇 명 되지 않죠. 그러나 여러분, 지금 우리의 역할은 뭐라고요? 씨를 뿌리는 자입니다. 한자로 매울 신자가 있어요. 매울 신자.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네. 모르시면 제가 혹시 준비했었을 텐데 행복 행자가 있습니다. 삶의 매운맛과 그 행복의 차이는 분명히 큽니다. 그죠? 인생살이가 고추보다 맵다라고 하는 트로트 고추라는 노래가 있더라고요. 이 노래의 가사의 핵심이 뭐냐면 세상살이가 매우 고되고 쉽지 않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한자로 매울 신자를 한번 써보면 그 매울 신자에다가 한의를 하나만 더 붙이면 다행행, 행복행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좌절의 순간에도 뭔가 하나만 더 하면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고춧가루 같은 매운 인생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하나만 더 하면 다시 얼마든지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죠. 물론 그 하나가 사람들마다 다 다를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행복이라는 것은 매운맛을 본 사람들에게 한 걸음 더 가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을 진정한 행복으로 이끄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전도자들은 얼마든지 세상의 그 매운맛을 건너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한국 사회에서 사실은 복음을 전파하는 삶은 쉽지 않습니다. 저하고 절친한 목사님이 교회에서 목사님과 함께 인도네시아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이슬람 국가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어도 된대요. 단 한 가지, 전도하면 안 된답니다. 나는 예수 믿어요. 괜찮대요. 당신도 예수 믿으세요 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복음 전파의 삶은 어렵습니다. 세상에서 복음 전파를 바라고 원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에스겔 선지자의 소명장 에스겔 2장 3장을 보시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서라도 전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사역의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항상 기뻐하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요즘은 많아봐야 한둘이지만 여러분 세대처럼 자녀들을 서너 키우다 보면 그중에 개구장이 노릇을 하는 자녀는 꼭 한 명 있기 마련이죠. 어릴 적부터 참 요란스럽고 짓궂고 그러다 보니까 부모의 야단을 많이 맞고 자라죠. 어떤 때는 그런 말도 합니다. 아이고 커서 뭐가 되려고 그래? 라고 말이죠. 그런데 이런 아이일지라도 부모의 말 한마디는 그 아이의 미래를 바꿀 만큼 영향력이 큽니다. 한마디의 칭찬도 공감해주는 한마디의 말도 모두 그 아이에게는 크게 다가오는 것이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확신의 참 목소리로 자랑하면 그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메아리처럼 울려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도전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만 더 하면 됩니다. 한 가지만 더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하지? 뭐라고 할까 싶어서 부끄럽게 생각하고 말하지 않으면 누구도 예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전하지 않으면 어떤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전도지를 나눠주지 않으면, 내가 예수 믿으라고 씨를 뿌리지 않으면 어떤 추수를 할 수가 없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본질의 씨앗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예수님 계실 때나 바울이 계실 때나 지금 우리에게나 복음은 똑같습니다. 받아들이는 자와 받아들이지 않는 자도 똑같죠. 역시 반대하는 자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바울이나 에스겔처럼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저 전하면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뿌리시면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요, 어떻게 하면 돼요? 발의 먼지를 털어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바울처럼 항상 기뻐하라. 웃지요. 하나님, 저 가정, 저 사람 기억해 주십시오. 왜요? 그 다음 일은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 다음 일은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우리는 열심히 전하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걷는 그 길이 바울이 걸어가는 그 비시디아 안디옥의 전도길과 만나는 순례자의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 가운데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하나님의 축복과 또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들의 동력을 또한 경험할 겁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하나님 축복으로 힘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은총을 입은 자요, 나의 은총을 입은 이여 너를 아노라. 너의 마음을 내가 아노라. 나의 사랑을
아는이여 함께 가노라. 내가 친히 함께 가노라. 내가 너로 평쾌하며 나의 모든 선함으로 너의 앞을 지나며 너의 이름으로 너를 지키리라. 나의 은총을 입으니여 나의 사랑을 아느니여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다시 한 번 더 나의 은총을 입으니여 나의 은총을 입으니여 너를 아노라. 너의 마음을 내가 아노라. 나의 사랑을 아느니여 함께 가노라. 내가 친히 함께 가노라. 내가 너로 평쾌하며 나의 모든 선함으로 너의 앞을 지나며 너의 이름으로 너를 지키리라. 나의 은총을 입으니여 나의 사랑을 아느니여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사랑의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서 우리가 당하는 거절이 있습니다. 반대도 있습니다. 아니, 박해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세상은,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라고 죽음의 청탁을 하지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씨를 뿌리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길가든 바위든 가시 떨기든 아니 좋은 땅이라도 우리는 뿌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주님 명절을 맞이해서 멀리 가는 걸음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성도의 인생의 전도자의 그 걸음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더 단단히 무장해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한 주간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역사 위로하심이 말씀을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청탁하고 반대하고 핍박한다 할지라도
부르심을 받은 성도로서 전도자로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모든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백성들 위해, 믿음의 가정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